로마서 10장 아니고 제가 지난 주보에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1, 2절이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3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미국 LA로 관광을 가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2016년 무한도전팀이 이곳을 방문한 후부터 부쩍 한국 사람들이 LA에 오면 꼭 가는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팀이 그 LA 헐리우드 길거리 바닥에 새겨진 한국 영화배우 3명을 찾는 미션을 그때 무한도전팀에서 했거든요. 혹시 그 헐리우드 그 길거리에 이렇게 한국 영화 배우 3명이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혹시 3명 누군지 아실까요? 힌트, 1명은 이씨, 2명은 안씨. 이씨는 누구죠? 이병헌, 이병헌, 그죠? 안씨 2명은 누구예요? 안성기. 또 1명은요? 또 1명은 잘 모를 거예요. 필립 안이라고. 필립 안 들어보셨습니까? 서현드림센터 뒤에 있는 필립병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큰아들 이름이 필립 안입니다. 필립 안은 1905년 아버지 안창호가 LA 근교구의 리버사이드라는 곳에 살 때 태어나서 1978년 72세의 나이로 소천했는데요. 사실 필립 안은 한국애보다 미국 사람들한테 더 유명합니다. 300편 넘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아마 미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아시아 출신의 배우, 이러면 필립 안을 나이가 좀 있으신 미국인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2016년 무한도전팀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자손을 찾아가서 그 안창호 선생님의 살아계실 때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봤는데 연애 프로인데 이게 감동이 꽤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웬만한 건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필립이라는 장남의 이름 안에 이 도산 안창호의 조국 사랑이 이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어 이름인데 무슨 들어있겠냐 생각하지만요, 영어 이름은 필립이지만 이가 한문으로 반드시 설립, 반드시 선다,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염원을 그 큰아들 이름에 담아서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로마서를 읽고 있죠? 안 읽었는데 3일 동안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쓴 바울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과 안창호 살았던 시대도 너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신 일도 다르지만요, 분명하게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2분이 비슷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아직 시리즈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간히 설교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 66권을 어떤 관점으로 읽었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읽는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게 성경을 보고 읽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독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이 기독론적 관점,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만큼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 많이 회자되었고, 지금은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졌느냐?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후대에 가장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을 쓴 사도가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죠? 이 두 분만 봐도 이 두 분의 생애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딱 공생의 첫 메시지로 전한 게 뭡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이 구절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까지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삶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물론 이제 요 사도행전 28장보다 더 많이 바울이 살긴 했지만 바울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마치는데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2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은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세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뭘 전하고 싶어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좀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한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은 천당 이런 단어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이 1차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을 가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 드사랑교회 본당 이곳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열고 가셔서 내일부터 또 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직장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소개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도 하나님 나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으로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당연하겠죠. 1878년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 시골 마을에서 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은요, 이분이 똑똑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미국까지 데려가셔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들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알잖아요.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좀 살펴봤는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 농가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되게 엄격하게 키운 것 같아요. 도산이 사셨던 1800년대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열강의 제국들이 조선을 막 강탈하려고 괴롭히던 각축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라가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요, 지금 한반도가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도산은 고향 선배 중에 사람 성씨 중에 필씨가 있더라고. 필씨가 필대연이라는 그 도산 안창호의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필대연이란 선배에게서 예국심을 배우고, 이 선배가 얼마나 좋은 선배였냐 하면 도산 안창호한테 너 한양에 가서 신학문을 꼭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예수도 안 믿던 도산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정동교회에서 운영하던 구세학당을 찾아가서 신학문을 배웁니다. 좀 놀라세요. 진짜 저는 이런 것도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정동교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 다 아시죠? 세문안교회 원래 이름이 정동교회입니다. 언더우드가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세운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당 이름이 뭐였다고요? 구세학당. 여기서 도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밀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산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송순명이라는 여전도인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인 이런 직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단에도 전도인이란 직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예전에는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전도사에게 전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애국심이 뛰어난 그 도산을 알아보고 송순명 전도인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애국심이라 하더라도 집단 이기심에 지나지 않은 애국심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온 애국심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먼저의 애국심은 전쟁의 원인이 되지만 나중의 애국심은 나의 결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까지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략하고 예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송순명 여전도인이 애국심이 많은 도산 안창호에게 이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도산이 그것에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다른 나라를 짓밟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공존할 줄 아는 건전한 하나님 나라 의식에 근거한 위대한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미국 LA 동쪽에 가면 리버사이드라고 지금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좀 살거든요. 여기는 미국 이민지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100년 이상 된 이민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요. 오렌지 농장에서 그 한국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국 독립 자금을 우리가 모아서 보내자. 이렇게 가지고 일정 부분은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십시일반해 가지고 오렌지 농장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것을 상해로 보내서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산이 이 리버사이드에도 좀 살았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로 말하면 남캘리포니아거든요. 샌프란시스코라고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도시에도 좀 살았던데 이제 아무래도 리버사이드는 농촌이지만 그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이 민족애가 강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살 때 보니까 막 1900 몇십 년 되니까 뭐 한국에 이민자도 얼마 없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한국이 얼마나 그때 낙후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민들을 교육하는데 제가 교육했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난닝구만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난닝구 있잖아요. 난닝구 아시죠? 집에서 입으면 런닝, 밖에서 입으면 난닝구. 난닝구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인들이 동양에서 온 사람, 한국 사람 무시한다고 절대로 밖에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직장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밖에 다닐 때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 난닝구만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방금 소개한 도산 안창호와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강한 민족애도 가진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과 민족애가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로마서 본론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여러분 지금 길잖아요. 이미 8장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이고요.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은 결론이고 본론이 어디냐 하면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 본론인데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 보통 이 구분할 때 자막으로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기독교 구원의 핵심과 감격,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엑기스, 그로 인한 바울의 감격, 이게 1장 18절에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마치 삽입처럼 되어 있고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저 구조를 띄웠느냐 하면요, 지금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 부분을 지금 언급을 안 했잖아요. 바로 지금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조에서 봤을 때 9장, 10장, 11장은요 생뚱맞은 장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핵심들을 소개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로마서 8장이 끝납니까? 맞죠? 사역훈련생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끝납니까?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감격스러운데요, 감격스럽게 끝나거든요. 확신과 감격으로 로마서 8장이 끝났는데 오늘 본문 9장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이 끝나는 그 느낌과 지금 9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흐름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감격하던 로마서 8장의 바울과 9장을 시작하자마자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여러분,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알기로 J.B. 필립스라는 이 성경학자는 되게 훌륭한 성경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로마서 9장은 바울 복음의 향유 속에 있는 파리와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했어요. 제가 볼 때 J.B. 필립스의 이 평가가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바울의 진정성, 로마서의 진정성은 언제 느끼게 되느냐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과해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바울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밟기만 한, 하이톤으로 밟기만 한 사람을 보면요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진지함을 넘어서는 어두움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다 중요한데 J.B. 필립스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하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게 내일 읽기예요. 내일 그 로마서 읽기가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요 문맥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끝났는데 로마서 9장의 바울의 방금 이 고백이 여러분 좀 뭔가 다리가 놓아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이 막 입에서 불을 토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막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난 듯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는 듯이 엄청 시크하게 중간에 이런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게 마치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 것을 상정하고 바울이 답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이 로마서를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각 교회마다 또 이 로마 교회에도 이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다음 절 4절 5절에 보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린 백성이 가장 중요한 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막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부분의 고백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까지 나오죠. 여러분, 형제를 패싱하고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이 예수를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무시했던 것처럼 무시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민족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절대로 내면이 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는 수많은 매질과 굶주림, 비난과 모욕, 정말 다양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더구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만큼 그의 내면은 견고하고도 밝은 내면을 가진 장본입니다. 그런 바울이 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큰 두 글씨에 유의하면서 한번 이 바울의 좀 심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런 그가 큰 근심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는 여기서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아주 감성적인 단어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는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했기에 불행하게 된 자기 동족의 처지를 보면서 크게 슬퍼했다. 이렇게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주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하면요, 이 근심에 해당되는 리페라는 단어와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오디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뭐냐 하면 리페는 마음의 슬픔에 초점이 가 있고, 이 고통에 해당되는 이 오디네라는 단어는 그 슬픔이 너무 격할 때 일어나는 막 마음과 몸이 떨리는 증세, 막 너무 슬플 때 이렇게 슬픔을 감출 수 없을 때 막 이게 사람에게 떨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디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토록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하면서 정죄감 가지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설파했는데,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부분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느냐 하면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혹시나 자기가 과장한다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그 1, 2절에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픔을 고백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양심이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자신의 마음의 정인이래요. 더불어 증거하노니의 헬라어는요,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고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가지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한 인격체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에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건 거예요. 기쁨과 고통의 공존이야말로 정상적인 성도의 실존적인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기쁨과 고통은 공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또 복음으로 인한 한 영혼으로 인한 고통이 공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내면의 정상은요,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과 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어떤 영혼에 대한 아픔이 같이 계속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에는 나의 2절에서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이 번역은요, 사실은 이건 약간 우리식으로 그냥 어역해버린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나의가 2번 들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동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저주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이 저주를 경험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마지막 단어가 이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바로다로 번역된 이 단어도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강렬하게 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너무너무 원할 때, 소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모세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비슷한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이름 쓴 사람을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모세 지가 지워달라고 한다고 지워집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고백은 실제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표현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그로 인한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고통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에 모이면 요즘은 많이 절제하시는데요, 항상 이렇게 득담 이런 거 하라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득담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 울면서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큰형님, 믿음이 없는 이렇게 누구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 저는 그 울음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냥 네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가 이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의 짧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드사랑 비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사랑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슬로건이 있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드사랑교회.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 영혼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며 고통했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문제 앞에서는요, 바울의 이 고통, 이 큰 근심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적으로 새생명 축제와 초청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뒤에 저기에 플랜카드가 붙었네요. 가을마다 치러내는 행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제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와 그 가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이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병이 우리의 눈물로 찰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영혼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